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될 때에 오히려 큰 위기가 되죠. 왜냐하면 믿음을 쓸 때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데, 머리를 쓰게 되면 그 끝은 죽음에서 매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쓰십니까? 머리를 쓰십니까? 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게 가장 큰 위기가 됐을까요? 가끔 우리도 현실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현실 회피가 되고 오히려 현실 악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큰 문제는 이것보다도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참 현실을 잘 해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다윗은 세 가지를 착각했고, 우리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여기가 한계라고 단정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치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안 되면, 최선을 쏟아도 나아진 것이 없으면 그때 믿음의 정체, 심지 영적인 슬럼프를 맞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 슬럼프가 올 때, 한계라고 생각됐을 때 머리를 사용하면 거기가 한계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 능력은 무제한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의 착각은 책임감이 당연하다는 착각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책임감 때문입니다. 매일 그들의 먹을 것과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짐이 참으로 무거웠죠. 다윗은 책임감에 이 짐을 내가 혼자 지어야 된다고 오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는 책임감과 하나님의 자녀가 지는 책임감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책임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말씀의 짐을 어떻게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십자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고 가, 말씀을 행하는 짐을 지기는 져야 되는데, 부인하라는 것은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말씀마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둘 다 잡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둘 다 잡으려 했던 그 거짓말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아기스 왕이 이제 됐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번토로 쳐들어갈 것이니 너도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잡으려다가 둘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애초에 다윗은 믿음과 현실 둘 중에 믿음을 택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둘 다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걸 원하면 반드시 하나를 내놓으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둘 다 잡으려고 해요. 믿음도 현실도.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 땅에 가서 아무 땅이나 허드렛 땅을 달라고 할 때 이 아기스 왕이 준 땅의 이름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이에요.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원래 유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글락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자리예요.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닌, 그래서 서로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글락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피를 못 잡고 들락날락하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더 정확히는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신 후에 그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그 한계 끝에서 포기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 한계 끝에 설 때 한 걸음 밖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바로 시글락까지 몰고 가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시글락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갈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 이제 다 온 것입니다.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포기도 마시고 안주도 마시고 들락날락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착각으로 행해 시글락에 오와 계시더라도 이제부터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시글락은 기대의 땅입니다.